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더러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나와 내 얼굴 가히 못 들고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9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이명화 집사,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원사, 조봉진 집사, 친연우 어린이, 홍성철 협동대장로, 우승현 학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배포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선교단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사 북한이 복음화되기까지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한 거룩한 소명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위로하사 힘겨운 현실과 두려움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신학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즐거운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먼 길 또 오고 갈 때 안전한 그런 설 명절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서로 축복하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 완성을 위한 주님의 낮아지심과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좀 제목이 긴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 완성을 위한 주님의 낮아지심과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제 우리가 마가복음 나눴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정말 때묻지 않는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때묻지 않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복음은 더 독특합니다. 정말 오리지널 복음을 우리에게 과감없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마가복음을 볼 때 진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자, 저는 우리 진흥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런 메시지 많이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아시지만 오늘 본문이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있어요. 힌두교, 불교 많습니다. 이슬람교. 일반적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이 종교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다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백과사전에 보면 종교라는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먼저 낮아지셔서, 심히 낮아지셔서 인간에게 그냥 훅 하고 오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생명입니다.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이 이 부분이 정립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뭘 헌신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그런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염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는 누림입니다. 누림. 이게 기독교인 줄 정확하게 정립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려고 하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는 너무나 쉽게 방종해집니다. 기타 일반적 종교는 인간의 헌신에다가 방점을 찍어두고 종교를 세워갑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됩니다. 인간이 헌신을 잘해야 여기다가 방점을 찍으면 기독교는 그 순간 이단이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느니라. 인간이 어떤 헌신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기독교에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에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헌신했으니까 구원받는다?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안에 계시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우리가 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오신 겁니다. 그냥.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 기독교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는 전적 은혜, 이런 표현을 기독교는 과감히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기독교 신자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게 방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뭘 강조하냐?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셨는지 성경은 그것부터 알려줍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왜 예수님의 이 낮아짐을 이렇게 여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설날이라 이제 가정 모일 텐데 부모가 자식을 하염없이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좀 버릇없이 됩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기독교 생명은, 즉 기독교 복음은 뭘 포함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사랑해 줍니다. 이게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방종할 것 같고 버릇없는 아이가 될 것 같은데도 또 사랑해 주십니다. 또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 여러분 가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내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아는 자녀, 알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시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알으라. 부모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나를 여기까지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그걸 알게 된 자녀는요, 버릇 없어지지 않습니다. 버릇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버릇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신자가 뭘 잘해서 버릇 있는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그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걸 보여주려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몰아내신지라, 헬라어가 이렇게 됩니다. 에크발로입니다. 쫓아내다, 내쫓다, 집어내버리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버리고 있습니다. 집어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에크발로라고는, 이런 표현은요, 인간에게나 사용될 수 있으며, 인간 세상에서도 사실은 누군가를 내쫓는다, 그건 무시하는 일입니다. 저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각각의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 이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크발로라는 단어는 그 뜻입니다. 내쫓아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겁니다. 한 몸이신데, 한 분이신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보여주려고 하신 것은 그것인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볼 때 뭔만 생각하냐? 아니, 어떻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내쫓냐? 광야로? 이것만 보려고 합니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내쫓았는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서로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쫓는 성령님, 또 내쫓김 당하는 예수님, 결국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무시당하고 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서로가.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긴 바로 앞에 11절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이십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쫓고 계시는 그 일을 하실 때 11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시겠습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금 찢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13절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13절에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찢으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스스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는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데 들짐승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말구유는 들짐승은 아닙니다. 집짐승입니다. 구유에 있는 짐승, 말은 짐승이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말구유까지 내려가신 게 아니라 들짐승에 있는 것까지 같이 내려가신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유가 뭔데?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이게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일반 종교가 돼버렸어요. 지금 인간이 뭘 해야 하나님이 감동받는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이렇게까지 들짐승에 있는 데까지 내려가셨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이 있는 우리들의 존재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감동이 충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예배당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사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자에게 주어진 이 복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부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복음이 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단, 애쓰심, 스스로 자기 몸을 찢으심, 낮아지심, 스스로 비참한 자리에 가심,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스스로 다 받으셔서, 여러분 설날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좀 아시는 진흥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방종할 수가 없어요. 버릇없이 살 수가 없어요. 신자가 신자의 길을 가는 이유가 신자의 어떠함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워줬는지는 그 사랑을 알면.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일이 가장 큰 기쁜 날 아닙니까? 가장 큰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절을 더 크게 준비하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성탄절 앞에 두고 특색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도 안 하지만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고난 주간에는 합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걸어왔느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알았던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철이 듭니다. 기독교는 그 사랑을 알 때 철이 듭니다. 앞에 자막을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신자의 존재가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시작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이며, 신자의 삶에 복음 안에 머무는 것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이고, 신자가 결국에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거를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오직 복음, 기쁜 소식,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스스로 비참해지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보고 나는 너를 보며 기쁘도다, 기쁘도다. 스바냐 3장 17절. 나는 너를 기뻐하여 지금도 춤을 추고 있느니라. 그 사랑, 오직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말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 아십니까? 나도 나를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타자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쁨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내가 나를 스스로 판단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설명 없이 이렇게 설교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기독교 학자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지나치게 회개 기도를 강조해 놔버렸다. 나중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앞뒤 살 다 붙여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문구만 한번 받아 주십시오. 지나치게 회개 기도를 강조해 버렸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 또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럼 회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오늘 본문 15, 16절도 14, 15절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제가 방금 사실 회개 기도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 제가 회개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이 흐름에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 알고, 지금은 혹시 이해 못 하신더라도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로 알고 이렇게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독교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성령님이 이끄셔서 여기 새벽 예배에 오신 것으로 믿는 분을 한번 아멘 해볼래요? 자, 그랬다면 여러분은요 이미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나중에 이 부분을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가면서 설명해 드릴 때가 올 테니까 회개 기도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거론하고요, 복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설교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완성된 구원을 적용하시되 구원이 실패되지 않도록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신자는 영원히,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묻고 싶겠죠. 우리가 좀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복자의 소리 음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충분히 기뻐하시면서 설명절 지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혹이라도 의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서로 대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기쁜 소식 안에 있는 신자다, 이것이 충분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을 하실 때마다 이제 우리는 마음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죄 앞에서 넘어졌는데 다시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또 넘어졌어도 여전히 나는, 우리 진흙교회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복음을 사람들이 좀 누리게 하려고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세상을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면서, 야,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 가까이 왔다. 방금 15절에서 여러분 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이 나라를 좀 누리고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다 퍼부어 주시려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16절로 20절인 겁니다. 같이 다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바로 막고참이라고 하죠. 제 바로 윗고참이 전라도 여수에서 어릴 때부터 배 타던, 아버지가 어부였고 본인도 전라도 전라남도 여수에서 배 타다가 군대 온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 심성이 강직하고 뭐라고 할까요? 세요, 세.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막고참 때문에 고생 참 많았어요. 나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하면서.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 하느냐? 여러분, 방금 여러분 읽으신 본문 중에요,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보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보고 요한을 보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들을 제자로 묶어버립니다. 그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그냥 맞고 품어버리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냥 인정해줘 버리십니다. 제가 왜 전라도 여수 제 막고참 얘기했느냐? 단상이라 더 심한 얘기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뱃사람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험악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파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삶이 그들을 얼마나 완강하게 만들었고 강직하게 만들었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니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냥 받아주십니다. 이 부분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보이면, 아니 어떻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지? 이런 의문점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밖에 못 표현하겠습니다. 인간의 언어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 세 명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을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 설교를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냥. 아니 어떻게 자기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냐고요. 상식적으로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생명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자,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여기 올라오려고 하는데 우진 학생, 여기 가운데 우진 학생, 청소년부 학생이 새벽 예배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 새벽에 어떻게 왔냐? 첫 마디가, 목사님 이번 동계 청소년부 수련회 때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 너가 나한테 방금 그랬지 아까? 이번 동계 청소년부 수련회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버렸대. 잠이 안 온대.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외부에서 하는 어떤 집회에 어제 갔다 왔대. 근데 이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잠 안 자고 새벽 예배 왔대.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우진인 줄,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우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늘 우진 학생이 여기 와주는 바람에 오늘 설교가 정말 이해되기가 너무 수였어. 지금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담으면 절대로 방종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맞죠? 이정순 집사님? 네, 맞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진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믿으시고 가족 간에 사랑만 하십시오. 아시겠죠? 사랑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이번 명절 때 예수 복음 안에서 하하호호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하고 많이 즐거워하시고 주일날 예배당은 나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를 오늘도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 진흥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비참해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그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먼 길 오고 갈 때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각 가정 안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